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22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잠언 8장은요, 지혜에 대해 묘사를 정리하면서 가장 화려하게 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창세전에 지혜와 천지를 창조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세운 지혜는 위대한 건축가와 같이 본문에서는 묘사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지혜를 창조자라고까지 부를 정도로 지혜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 특별히 마음이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겸손하면서 성실하고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면서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물론 이유 없이 무조건 사랑해야 한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유 없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랑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혜는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는 지혜가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잠언 8장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우리가 세상의 이치와 자연의 원리에 맞춰 살아가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하였던 지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혜를 가지고 창조하셨고요. 27절에서는 천지 창조의 현장에 지혜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와서는 직접 창조자가 되어서 세상을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그 자동차에 대해서 가장 잘 알듯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한 지혜가 세상과 우리에 대해 가장 잘 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 이 성경의 대명령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혜가 생명과 은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지혜를 사랑해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생을 창조하였기에 우리 인생을 잘 알고 그렇고 그것을 그 인생을 맡기며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나아가야만 하는 영생과 하나님의 은총의 길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5절과 36절에 이러한 사실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저 나를 얻은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됩니다. 지혜는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쁜 마음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은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을 해치고 멸망을 맞이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고자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지혜를 캐내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시며 이 지혜가 생명과 은총으로 인도하기에 우리는 지혜를 사랑해야 합니다. 흔히 지혜는 경험을 통하여 얻는 세상 사는 이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혜의 본질에는 미치지 못하는 설명입니다. 지혜의 본질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는 천지의 창조 때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지혜를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지혜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혜의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일상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도 지혜가 담긴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여 가까이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풍성한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금요일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인데요. 제가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의로운 법과 제도가 잘 세워지게 하소서. 두 번째, 분별력과 지혜와 덕을 갖춘 바른 지도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세 번째, 물질의 풍요 이전에 정신과 영적 풍요를 회복하게 하소서. 네 번째,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나라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전쟁과 기근, 복잡한 구제 정세 속에 안보와 평화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이를 놓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